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여서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시 힘을 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영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9년 만에 과거에 섬기던 나성북부교회 신영준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참 감회가 깊고 간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엊그제 도착했는데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환영 폭죽을 밤새 터뜨리고 또 이제 우리 북부교회 한번 온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이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제가 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반가운 얼굴들 또 새롭게 뵙는 얼굴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0년도에 미국에 와서 7년 정도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6년 동안을 우리 북부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 그리고 담임 목사로 3년 해서 6년 정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도 와서 이제 저쪽에 있는 그 본당 과거에 보니까 아주 제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추억들이 요소요소에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 북부교회는 저로 하여금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한 곳이기 때문에 목회 초석을 닦는데 큰 도움을 준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그 한국 교회의 풍토가 그 목사님들의 어떤 영적 권위가 강력한 킹십, 왕권,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고 목사님을 막 이렇게 받드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가 이민교회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서번트십, 종의 목회, 섬기는 목회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고 또 그런 일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훌륭하게 훈련받고 또 목회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는 북부교회 한때 초석을 다졌던 그런 이대 목사로서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4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들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목사 위임 이제 목사로 세우게 되는데 보통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이제 죄종이 되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면 자연히 식은땀이 나면서 땀이 또 흘러요. 대부분 그런 경험들은 하시는데 저는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 갑자기 코에서 무슨 액체가 팍 터지는 것을 느껴서 보니까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으로다가 코를 틀어막으면서 막 흐느끼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기를 인간이 흘릴 수 있는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도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 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피 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피를 보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남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목회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그 신앙이랄까 그 결단이 이렇게 타성해졌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말에 70세로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은퇴를 앞두고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은퇴하면 나는 어디 가서 사나? 그동안은 사택에 있었는데 집이 해결되나? 그 다음에 또 연금은 어떻게 받나?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같고 똑같은 고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속물화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초지일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속성상 처음에는 다 뜨겁게 열렬하게 모든 일을 시작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점점 그 마음이 사그라지면서 나중에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머리 시작은 용머리처럼 크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꼬리는 뱀꼬리처럼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같은 인간의 속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뜨겁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눈물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껍데기 직분자, 그냥 겉만 번지르한 연륜만 붙어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전락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책망받아요. 껍데기는 연륜이 있고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실상은 죽어가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의기소침해지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나?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의 연륜이 30년인데 20년인데 내 모습이 왜 이렇게밖에 못 되는가? 이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상당히 위기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야기해요. 다른 것보다 그 출산율이 줄면서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줄고 또 교인들 수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이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지금 더 이상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줄고 주재원들은 오지만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한국으로 가버리고 우리 이민교회를 누가 이걸 앞으로 지킬 것인가. 3, 40년 전에 우리가 미국 교회들을 인수했고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신앙생활을 펼쳤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는 우리가 어쩌면 그 다른 나라의 어떤 활발한 그 교회에게 우리 교회를 넘길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국내외 교회를 막론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는 상당히 위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선지자 스바냐가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악이 관영하여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치신다, 선민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도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죄악이 관영했지만 악에 물들지 아니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가리켜 창조적 소수다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그 중에 다수인 10명은 아이고 거기에 우리 못 갑니다.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2명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창조적 비전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들을 가리켜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에 쓴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소수의 무리, 남은 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애원하기를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이만하면 충분하오니 이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습니다 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다수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지만 창조적 소수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엘리야가 힘을 얻고 나가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무리들을 물로 쓸어버려 심판했잖아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했단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라고 하는 창조적 소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우리 나성북부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하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혹은 적극적으로 cheer up.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기죽지 마라.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힘있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침체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로 다시 힘을 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덮어주시겠다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부끄러웠고 자책감을 느꼈습니까? 그것은 대다수의 분들이 내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직분자인데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죄와 벗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았던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항상 guilty feeling, 죄의식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묵상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잘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이 오늘만 드린 게 아니라 1년 전에도 드렸고 10년 전에 드렸고 20년 전에도 항상 교회 나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식이 우리를 짓눌러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항상 위축돼요.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 과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모자란 죄의식 때문에 항상 부끄러운 가운데 억눌려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계속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이런 죄를 반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다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야? 이게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런 죄의식이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위축이 돼요.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식을 불어넣고 죄를 충동질하는 하나의 주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사탄과 맞서려고 해도 우리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IQ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 한 110 정도 IQ가 나온대요. 그리고 좀 머리 좋은 사람은 이제 130 이렇게 조금 못한 분은 110대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사탄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그 슈퍼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사탄의 IQ를 한번 측정해봐라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4,000점이 나왔대요. 4,000. IQ가 사탄이 4,000이야. 우리는 130, 120 가지고는 내 힘으로는 사탄을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깐에는 머리를 굴리고 했는데 사탄은 우리 머리 위에서 놀고 우리를 갖고 놀아요. 우리는 항상 사탄에 의해서 코 끌려가지고 쫓아다니고 죄악의 자리에 쫓아다니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요새 관행이야. 이민사회에서 이거 안 하고는 못 벌어먹어. 해. 그래갖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족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뭐라는 거야? 너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직분자고 네가 무슨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야. 또 우리를 들었다 놨다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위크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에 약하고 그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짓눌려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깨 쭉지가 쭉 쳐져가지고 팔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절규하기를 오호라 나는 혼고한 자로다. 나 참 피곤하다. 나 참 구제불능이다. 바울도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 투성이의 삶 속에 바울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방이 온통 죄의 지뢰가 놓여 있어요. 죄의 지뢰밭이에요. 그야말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우리가 접하는 게 다 죄입니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해도 죄 짓게 되고 뭘 해도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는 스스로 너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희를 대속하여 죽게 하여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이제 너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 내가 뭐 예수님이 피로 구원했다고 내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뭐 죄를 사함 받았겠어? 계속 스스로가 죄의 올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운 모든 죄악의 흔적들을 내려놓고 비록 이것이 내가 상습적인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또 이렇게 약하여 쓰러지다 왔습니다. 넘어지다 왔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또다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주시고 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기죽어 살지 말고 위축되게 에어 살지 말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이 성전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참 표현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영어 성경에서는 God is with you.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죽어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대요. 임마누엘.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분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그분이 돈이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거나 후견인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사업에 실패해도 도와주시니까,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분이 힘이 돼주시니까 든든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게 가능하신 그분, 무소부재, 어디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불능, 불가능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지금 기죽어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특권을 사장하지 마십시오. 묻어두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부르시면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듣기는 들었으면서도 어려우면 당장에 다른 데 가서 막 살 길을 찾습니까? 왜 믿음을 사장시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삽니까? 저는 지금까지 인생 70년, 그 다음에 목회 40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드림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었거든요. 제가 너의 삶의 목회 주제가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요즘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는 그 복음 찬양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게 제 주제가예요. 제가 처음에 1990년 이제 나성북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없던 거 다 제가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금요 찬양교회도 시작했어요. 찬양팀을 야훼만이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만 찬양한다. 한국말하고 야훼하고 합친 말이죠. 그 찬양팀을 만들어갖고 찬양을, 사역을, 저가 그때 뭐 담임 목사 39이니까 막 날라다녔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집회에.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밸리 지역에 이런 찬양 집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뭐 경배와 찬양이라고 온누리에서 만들 때예요. 저도 그쪽으로 은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 뭐 성가대 지휘자 막 보내는 거예요. 나성북부에 가서 좀 조사해 와라, 뒷조사해 와라.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찬양팀들이 찬양 활동이 활발한가? 벤치마킹을 해와라.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금요 집회 때 와서 이제 막 같이 묻어가지고 찬양하고 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목사님 안 됩니다. 왜? 거기는 담임 목사가 직접 찬양을 인도하고 담임 목사가 직접 다 하는데 우리는 뭐 찬양 인도자가 하고 전도사님이 하고 뭐 이렇게 지휘자가, 이거 갖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찬양 사역으로 우리가 그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그 39세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후렴에 나오냐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는 찬양이 나와요. 신실하다는 말 faithful, 믿을 만한 분, 변함없는 분.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죄송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저도 목회하는 목사인데도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도 좀 이상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사기 같은 일. 근데 우리 사람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교회 오시니까 다 좋다고 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오셨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신이 자꾸 생기더라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간을 빼주듯이 하다가도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려우면 다 등 돌리는 게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faithful, 가장 믿을 만한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잖아요. 나와 함께 한다는데 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격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시고 이 어려웠던 이민 생활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나성북부의 51년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다못해 제가
이 교회에서 6년을 섬기면서도 제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는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터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이드라인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줄은 붙잡아야 이게 생명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안 나오는데 왜 그래요? 아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대요. 왜 그래요? 아 이혼했대요. 아니 그러면 교회를 나와야지. 더 어려우니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어렵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외치던 믿음은 어디로 가고 기도는 어디로 가고 다 교회 안 나온다고 나자빠지는 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저급한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 또 괴로울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손에 위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처졌던 손을 높이 드세요. 주를 향하여 높이 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손목 붙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하다가 강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무시는 분들이 막 딱 깨요. 아 끝났구나 말이야. 예, 좋아가지고 그래도 저도 그래도 이민교회도 했던 사람이고 강남에서 그래도 목회한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센스가 있습니다. 예. 뭐냐 우리가 왜 손을 들어뜨리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17절 중반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 때면 이 17절 말씀 그가 너로 인하여 너에다 저의 이름을 대요. 그가 영준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신영준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신영준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힘들 때마다 되뇌이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잖아요. 나를 든든하게 뒤에서 함께하며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데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도 손자가 있지만은 손자 보면 막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막 뜨겁게 용광로처럼 확 실었다가 그냥 뜨거웠다가 식는 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행여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면 여전히 거기 계시고 변함없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손바닥에 새겨놨대. 손바닥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게 손바닥이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어디 가서 약 사와라는데 그 외국 그 약 이름을 모르면 여기다 써줘요. 마이싱, 에서타제. 여러분 가서 이거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비누칠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이게 인간의 그 관심사의 한계란 말이에요. 요즘에요, 이 한국에 이상하게 문신한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 사우나 가보면 문신한 사람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등짝에다 하고 팔에다 하고 문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사람 여기 보면 자기 그 사랑하는 애인 이름 써놓은 사람 하트 이렇게 놓고 영미는 참고로 우리 집사람 이름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선 돌아다녀요. 그런데 툭 하면 수틀리면 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신 파. 이 하트 다시 파. 없었던 걸로 해. 인간은 고통 중에 문신으로 박아놨다가도 빼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다가 딱 새겨놓고 늘 들여다보시고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딱딱딱 우리를 다 창세전부터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콜다 from the world. 세상에서 끄집어내갖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부터 우리를 귀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우리를 다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은 기도하면 그 아픈 사람 아픈 데를 딱딱 맞추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도 어떤 분이 와서 아픕니다 그러면 병명도 안 물어보고 기도한대요.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막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프대요. 그러면 혹시 심장병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아픔이 이 권사님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막 위가 뒤틀린대요. 혹시 위장병 어떻게 하세요? 저 위암인데요. 그 권사님이 그 상대를 사랑하는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아픔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전달되어서 그걸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을 치유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있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안 아프겠습니까? 나 몰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망 중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Almighty가 하시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뺏지 못하도록 또 사탄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편팔로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화색이 돌고. 왜? 사랑받는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노래가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져서 위축되어서 한숨 지면서 팔 늘어뜨리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바냐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물론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용기가 났습니다. 늘어뜨렸던 팔을 올려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낙심과 절망과 침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3, 40년 전 미국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월이 흘렀지만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98년에 들어갔는데 IMF라고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한국 경제는 어려워요. 우리 인생사 자체가 뭐 좀 나아져봤자 못해봤자 거기서 거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터널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망이 약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제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인생 주제가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지내면서 가장 최애 성경 구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굿,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엉망진창된 것 같고 퍼즐이 막 쏟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변치 않고 믿음의 줄을 붙잡기만 하면 그 파이널은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기죽지 말고
어렵다고 신앙의 줄 놓지 말고, 어렵다고 툭하면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가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있고 in my time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in my time으로 다 생각, 왜 지금 해결 안 되냐, 빨리 이거 도와주세요, 안 되면 확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in his time 있어요.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어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성북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문제 때문에 침체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민 생활을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깨 축지가 처져서 아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Don't give up. Cheer up. 그리고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왜? 내가 너 모든 죄를 다 사했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네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 모습 그대로, 네가 부족한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힘내. 파이팅.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어뜨렸던 손을 높이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섬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스스로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지금도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나아가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나성북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